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1장에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다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7장부터 시작된 5가지 환상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 5번째 환상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5번째 환상 이야기는 한마디로 성전의 파괴와 함께 벌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성전 기둥을 무너뜨리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쫓아가서 칼로 모조리 죽일 것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도망가거나 그 심판에서 피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를 칼로 죽이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잔인성, 집요함, 치밀함 이런 것들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모스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성전 안에만 계시거나 그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그 성전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도망칠 곳이 없다라는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성전은 그들의 자부심이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최후의 보루인 동시에 일종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 믿음은 좋은데 지금 하나님은 그 믿음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어떤 거 잘못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죽이는 무기로 돌변하여 그 성전 기둥이 무너지고 그 무너뜨림과 함께 너희가 거기에 깔릴 것이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의 굳건한 믿음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뭐냐? 그들이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스라엘만을 위한 민족신입니다. 그들이 보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만을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대하듯이 성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의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창조의 하나님, 모든 만물에 충만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그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모습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역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다시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라면, 모든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라면 굳이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신 이유는 또 무엇이냐 하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들죠.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그 뜻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선택을 받았다,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럴 만한,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은혜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남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기계적인 보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잘못했으면 당연히 법을 받아야 되지, 이런 어떤 법적인 기계적인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인과응보의 법칙만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였다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가 없고 이미 멸망했고 인류는 다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진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다면 그들의 그 반복되는 실패를 보고서 그들을 계속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고 그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편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심판할지언정 포기하지는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에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그들을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이 들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번거로운 일들을 반복하시고 그것을 감수하실까? 그것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듯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훈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 안 들으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일이 아닙니다. 훈육은 자기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보호 아래서.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는 거죠. 죽이지는 않지만 그 보호 아래서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경험하게 하는 게 바로 훈육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자녀는 무엇을 배우냐면 세상의 진실을 알게 되죠. 불에 손을 갖다 대면은 손이 다치는구나를 알게 되고 또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내보냅니다. 나가겠다고 하니까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재산을 줘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스스로의 그 선택과 그 쓰라린 결과에 항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그게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인지 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알게 됩니다. 반면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죠. 그 아버지의 상속자로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부름받은 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데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러한 과정과 시간들을 충분히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겪으실 어려움, 고난, 고통의 시간들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과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늘 유쾌하고 늘 웃을 일만 있고 늘 가슴이 뛰고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어려운 일이 쉬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고난이 비켜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분의 상속자이기에 통과해야 될 너무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이름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도전과 유혹과 어려움들을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디 이 말씀으로 용기와 힘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을 위해 성전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우주 가운데 모든 장소 가운데 충만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지만 그 부르심은 동시에 세상을 향한 부르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에 받는 자녀가 되어가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시간임을 기억하여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6가지 기도 제목.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